우리 12장, 우리 32절에서 37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상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상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악한 세대, 또 이 험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그대로 살고 말씀 그대로 행하며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입술까지 공기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의 언행일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욕심과 우리 자랑으로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수 없는 사람들이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는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그것을 붙잡고 살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속이게 됩니다. 자신을 속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열심히 한다고 믿는데 우리가 무슨 시험을 겪은 이후에 그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옳은 것이고 스스로 생각할 때 열심을 내는 것이지 그 결과물은 여러분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좀 읽다 보면 알게 돼요. 그냥 우리는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냥 우리가 복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들으면 좋은 것, 그래서 달력에도 써놓기도 하고 여러분이 좋은 액자를 만들어서 그 글귀를 써놓기도 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부터 볼까요? 37절이요. 제가 36절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슨 말을 하든지요. 무익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것으로 신문을 받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인들은요, 때로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육비에 새겨져요. 그래서 다시는 그것을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아요. 심판이요? 전에 몰랐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버겁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걸 생각지 못했어요. 죽음이요?
내가 죽는다? 그래요. 막연하게 알죠. 그런데 내 연배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내 삶 속에 다가오게 돼요. 피부로 느껴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그냥 듣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 육비에 새기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없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내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내가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며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내가 의도하면서 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말을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악한 사람이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그 얘기를 듣는 자가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평생의 그의 삶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이요. 성경은 온전한 자를 얘기하면서 내 혀에 대해서 자갈 먹이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온전한 자예요.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혀는요, 불의의 세계예요. 이건 지옥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용기도 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무역한 얘기를 할지라도 그 말로 하나님께서 신문하신다는 거예요.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오늘 들었어요. 육배에 새겼어요.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제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이 있다면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하지 않고 멈춰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령의 회방죄요. 오늘 본문을 말씀하세요. 보셔요. 여기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한다고요. 고의적으로요. 내가 의도적으로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게 바알세불이 힘입어 했다고 얘기해요. 그게 성령 회방죄.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세요. 성령이 불을 소멸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내 마음이 움직여요. 내 양심이 움직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회방죄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세요. 근데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령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강권적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하지 않는 게 회방죄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죄가 성경은 뭐라고 하세요? 사죄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무엇인가 다 용서함을 받으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용서받지 못한 자도 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요? 어쩌면 기혼자들은 배우자일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나는 배우자 제일 싫어요. 암만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예요. 자녀가 만약에 배우자가 안 계신 분이라면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면요. 어쩌면 사랑하는 자가 자녀일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렇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일상에서 가장 많이 짜증을 내게 하는 상대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짜증을 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화를 내요. 가장 너무너무나 좋아하는데 그 사람에게 함부로 얘기해요. 그게 상대방에게 무익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신문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미혼자들이요. 미혼자들은 누굴 가장 사랑할까요? 어머니, 아버지, 형제래요. 청소년들이 가장 상처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첫째는 엄마, 둘째는 아빠, 셋째는 선생님이래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첫째는 엄마, 둘째 아버지, 셋째가 선생님이래요. 기혼자들이 요즘에요, 한 가지가 또 늘어났대요. 싫어하는 사람이요. 그 싫어하는 사람이 장인 장모님이래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왜 사랑하는 사람을 용서하기가 왜 이렇게 더 힘들까요? 어쩌다 한 번 보면요, 한 번 본 사람 무슨 얘기를 해도 상처가 되지 않는데, 왜 내 배우자, 내 사랑하는 딸, 아들, 아빠, 엄마가 하는 얘기는 왜 이렇게 용서가 안 될까요? 조사를 해봤는데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누구보다 먼저 나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래요. 교회 와서 용서가 안 되죠. 그건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너무 믿어서 그래요. 그 사람이 내 편이 돼줄 거라고 믿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래도 따뜻한 한마디 해줄 줄 알았어요. 보면 얼굴 표정이 사가요. 얼굴 표정이 어두워요. 그러면 누군가 찾아와서 뭐가 힘들어요? 도울 일 없어요? 라고 해주길 바랬는데 주일날 한 번도 마주치는 사람이 없고요. 누구 하나 따뜻한 얘기를 하지 않고 누구 하나 내가 교회에 왔었는지 안 왔었는지를 아무도 모르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하셨잖아요. 이 시대 우리는 짐이 많아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사업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참 많이 무거운 짐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의 말이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아요. 말 한마디, 따뜻한 한마디면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옆에 있는 분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가장 따뜻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것 아셔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 따뜻한 얘기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면요, 그게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그게 아픔으로 남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날 좀 실수를 했어요. 사모가 요즘에 갱년기래요. 50이 넘으면 갱년기래요.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요, 무익한 얘기를 했어요. 뭐 갱년기에 뭐가 힘들다고. 아주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죠. 성경은 돌에 맞아 죽을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더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하세요? 보세요. 여기 36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하죠. 막 힘들어서 얼굴이 힘들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힘들어? 나는 당신보다 더 힘들어 라고 얘기하면 아주 정말 밖에다 버릴 수도 없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없고요, 그런 마음이 들죠. 자녀들이요, 때로는 늦게 들어와요. 그럼 부모가 몰라줘요. 차를 타고 오면서 얼마나 불안했을까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말고 내가 너 기다리느라고 잠도 못 자고 이랬다면 정말 이 부모한테 태어난 내가 이게 무슨 운명도 아니고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어가 달라질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무익한 말조차라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것으로 나를 신문하실 거예요. 낱낱이 신문하실 거예요. 낱낱이 물어보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어떻게 조심해야 되죠. 보셔요. 3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은요, 거짓말을 쉽게 해도 행동은 거짓말을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이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얼굴이요, 사랑하는 게 아닌 것을 금세 알아요.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거짓말인 것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이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세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라고 하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죠.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만 하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을 속이지 않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라고 하세요. 경건하죠. 생각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나는 나대로 경건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어요. 남들보다 기도 생활 많이 하고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기도하지 못하지만 은밀한 중에 모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믿어요. 다른 사람은 봉사하지 않아도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고 믿어요. 내가 세상 사람보다 경건하게 살고 있고 신실하게 살고 있고 거룩하게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라고요?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거 붙잡고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계할 4가지 언행 불이행이 있어요. 불일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과 제가 그렇지 않은지 한번 보세요. 첫째, 천국만 소망하며 삽니다 라고 말하면서 과도한 재물욕을 갖는 것이요. 천국만 소망하며 삽니다 라고 말하면서 과도한 재물욕을 갖는 거예요. 둘째, 주님 위에 일생을 바치며 살겠다라고 말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셋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랑만 일삼는 거예요. 넷째,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헌신하지 않는 것이요. 말은 잘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진실하게 사셔야 돼요. 건강의 문제 압니다. 그건 사람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노력해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로 공급된 힘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능력이 나타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 볼까요? 3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무엇을 쌓고 있냐에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쌓고 있어요? 여러분 보는 거 계속 쌓으면 어느 순간에 사고를 쳐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쌓아지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습관화되고 계속 쌓아지면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보다, 믿음의 사람보다 부정적이고 진족과 삶의 언행일치가 불이행한 자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 쌓아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쌓은 악으로 악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언어를 보게 되면 신앙의 인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헛된 것인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의지하십시오라고요.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에 3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입 밖에는 뭘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요. 덕을 세우고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은혜를 입은 자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먼저 찾아가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분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고요. 우리의 경건이 헛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째는요. 먼저 같이 해서 신뢰를 쌓아나가야 돼요. 그럼 같이 있어야 신뢰를 쌓아나갈 수 있어요. 함께 모인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서로 배려하셔야 돼요. 이 사람과 내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사람이었으면 이 사람이 무조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내 입장이었다면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이라고 한번 바꿔보시라고요. 셋째는 들으셔요. 들으시고 절대 짜증내지 마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그 사람만 보면 짜증나는 분 있나요? 그대만 보면 짜증나시나요? 한번 옆에 분 보세요. 한번 뒤도 좀 보세요. 여러분 대화하다 보면요 괜히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도대체 당신한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한테 짜증내냐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마음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을 하다가 여러분이 당하는 그 대우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참 우리 봉해주로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참 묻어나세요.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모든 걸 짜고 짜서 내 배우자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이들을 섬기기 위해 열심히 일했건만 들리는 얘기는 칭찬보다 들리는 얘기는 상처의 소리인다면 그게 당연해요? 그걸 그냥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모여 해야 될 게 뭘까요? 그건 내가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은혜스러워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하셨어요. 오셨는데 그들의 잘못, 그들의 허물 다 드러낸다면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 와서 그들의 잘못만 드러낸다면, 그들의 나쁜 것을 드러낸다면, 그들의 실수만 드러낸다면 누가 오고 싶겠어요? 오늘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하는 것 하나도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 하나,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부터 지혜를 받는 거예요. 주시면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물질이요? 여러분 또 한 번에 코로나가 있으면 또 가게 문 닫아요. 평범한 거 감사하지 않으면요, 또 하나 전염병이 돌면요, 여러분 정말 평범함의 감사함을 또 뼈저리게 느끼면서 한탄하며 살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거 등한히 여기지 마세요. 예배하는 거 다 막으시면, 하나님이 이 문을 닫으시면, 아니 이방인들 통하여 이 문을 닫으시면 우리는 성전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있는 건강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감사하셔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없어진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없어진 다음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있음의 감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절, 3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마음을 딱 잡으셔요. 상대방이 내게 아픔을 주는 얘기를 붙잡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던지세요. 토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이미 들었는데요. 내 마음에 새겨졌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 아픔을 여러분 마음속에 짊어지면서 평생 사시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이러면서 무익한 얘기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귀에 할례를 허락하시고 내 마음에 할례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은혜스러운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삶 속에 심판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우리를 심문하실 때 내가 쌓은 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오늘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 심장마비가 왔어요. 심장마비가 왔는데 이 목사님이 쓰러졌는데 기도 시간이 되었고 성도한테 그 의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를 중단하십시오. 기도를 중단하십시오. 지금 일단 목사님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잠시 중단했어요. 조용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목사님이 깨어나셨어요. 사모님이 그 깨어난 목사님을 향해서 당신은 오히려 죽었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대요. 살아남에 감사하기보다 당신은 죽음이 마땅하다, 죽으면 더 영광이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3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원하십니까?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서 저주와 복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대로 듣겠다고 하세요. 만약에 그 가정이 서로 얘기할 때 원망과 불평한다면 측은히 여기셔야 돼요. 아, 이 가정이 지금부터 망하는구나 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 범죄하고 말로 상대방을 죽이려 한다면 이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가 충만해서 소망이 넘치고 여기서 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